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19절까지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19절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외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보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셨사니 대답하되 나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합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찬미의 수 325장 됐습니다.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봉궁으로 돌아온 이후에 후궁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봉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위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쇳과부로 지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너무 지나치게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별실에 가두었다는 것은 사실은 후궁들이 머무는 별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본래부터 별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만 머물러 있게 한 것은 그들은 이미 압살롬과의 관계를 통해서 크게 모욕을 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후궁들로 하여금 이렇게 별실에만 머물러 있게 했다고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단지 그들과 관계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사실은 그들의 생활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공의와 국률을 따라서 행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대로 요압을 제쳐두고 반란군의 수장이었던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삼고 그로 하여금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세바와 함께 반역을 일으킨 자들을 토벌하도록 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요압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앙금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자신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압살롬을 죽인 것과 자신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을 때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자신의 마음을 왜곡하고 협박한 요압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요압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배제하고 그가 비록 반란군의 수장이었지만 아마사에게 군 지휘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키고 요압에게는 다윗에 대해서 또 악한 감정을 갖도록 하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의 기대와는 달리 아마사는 군대를 모집하는 데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사가 군대를 모집하는 일이 지체되자 다윗은 세바와 함께 반역을 일으킨 자들을 토벌하는 일을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맡기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생각했을 때 압살롬보다는 세바가 더 위험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근데 세바는 불량자예요.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바가 반란군을 모집해서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면 그를 제압하기가 더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선 아비새에게 그 일을 맡긴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에도 누구를 배제시킵니까? 요압을 배제시킵니다. 그러나 다윗이 요압을 제쳐둔다고 해서 요압이 제거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형제입니다. 그들은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요압을 배제하고 아비새에게 그 일을 맡겼지만 자연스럽게 요압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도 아비새와 함께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아마사와 요압이 마주칩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되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뭐가 빠졌더라?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이 말씀에 보면 요압이 아마사에게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아마사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고 안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칼을 떨어뜨린 겁니다. 그리고 요압은 아마사를 반갑게 맞이하는 것 같이 하여 내 영은 평안하냐 하며 안부를 묻는 것 같이 하고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였습니다. 아마사는 요압의 칼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요압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도 경계심도 갖지 않고 또 둘은 실제로 이종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요압이 자신을 진심으로 반겨주는 것으로 알고 오해를 하여서 반갑게 포옹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사는 요압의 왼손에 있는 숨겨진 칼을 주의하지 않은 겁니다. 요압은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려는 척하면서 왼손에 있는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찌른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찌르자 아마사의 배에서 창자가 쏟아져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그를 다시 치지 않아도 아마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반란군의 수장이었던 아마사는 그렇게 요압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질서이고 세상 나라의 속성입니다. 세상 나라는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쟁자를 짓밟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여야 됩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질서입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세상 나라의 질서와 세상 나라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압은 무서운 살인자입니다. 요압은 위험한 해결사입니다. 요압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데 그의 악하고 타락한 본성이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 자신의 앞길을 막는 사람이 있고 자신이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요압은 가차없이 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죽이고 죽는 살생의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살인과 보복하는 일을 거침없이 행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세상 나라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과 세상 나라의 속성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요압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대단히 강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면 요압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와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죠. 그래서 요압도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왕국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세상 나라의 속성을 따라서 살고 악하고 타락한 본성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면 요압처럼 여전히 악한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대하고 가족을 대할 때에도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다툼과 반목과 싸움과 갈등이 끊이질 않는 것도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따라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속성인 악하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서로를 대하다 보니까 가정 안에도 늘 다툼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점점 더 인간성이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학대하여 죽게 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기사를 읽었는데요. 어떤 할머니는 자식이 6인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자식들이 전화번호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6인데 자식들하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찜질방을 전전하고 다닌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그 인간성을 상실해가고 있을까요? 교육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걸까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악하고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힘없는 아이를 학대하는 거예요.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구타하고 이게 다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직책에 오르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도 다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속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악하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그러니 그 속에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 속에 무슨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겠어요. 저는 우리나라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공산당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공산당의 속성은 사탄의 속성이에요. 거짓과 간교함과 술수와 살인으로 똘똘 뭉쳐있는 게 공산당의 속성이에요. 근데 지도자들이 그 공산당의 속성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의 속성을 알면 정말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남북 문제를 풀어갈 텐데 공산당의 속성을 모르니까 감정적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맨날 속는 거예요. 맨날 당하고 뺨 맞고 욕먹고 그래도 말 못하고. 록펠로라는 유명한 미국의 대재벌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록펠로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었고 53세에 세계 최대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려는 욕심과 돈을 지키려는 염려로 인해서 걱정이 많아서 이장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도둑 맞을 것 같아서 집에 철조망을 치고 큰 개도 길렀지만 염려가 사라지지 않아서 신경쇠약에 걸렸고 55세에 근육 무기력증, 탈모증, 불면증, 위궤양 등으로 인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막대기처럼 그렇게 말라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1년 이상도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에 이르자 그가 모았던 모든 재산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최후 검진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갔을 때 병원 로비에 실린 액자의 글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록펠로는 그 글을 보는 순간 큰 감동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돈이 없어서 입원이 안 되는 소녀를 보았습니다. 그는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지불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게 하였습니다. 얼마 후 그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자 록펠로는 너무나 기뻤고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나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도 그의 병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뒤 그는 98세까지 살면서 선한 일에 힘쓰며 그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록펠로는 세상을 뜨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돈밖에 가진 것이 없는 자는 태양 아래 가장 가난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따라서 볼까요? 돈밖에 가진 것이 없는 자는 태양 아래 가장 가난한 사람이다. 록펠로가 인생의 후반부를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록펠로의 말처럼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생을 살면서 맛볼 수 있는 나누고 베푸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사는 삶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그런 기쁨, 평안, 행복, 즐거움 그런 것을 맛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압은 큰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왕국에서도 많은 것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그는 용맹에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늘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는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있다면 인정사정없이 죽이는 거예요. 요압은 자신도 그렇게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는 인생은 절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사는 인생의 결말은 허무하고 헛된 것으로 그렇게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가정을 이루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요압의 청년 중에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는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이해하는 자는 누구냐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봅니다. 아마 요압의 청년 중에 하나는 요압을 따르는 호위무사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사의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군사들을 향하여서 요압의 호위무사는 큰 소리로 요압과 함께 다윗을 따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그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사를 따라왔던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 요압을 따르지 않으면 다윗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서 아마사가 죽은 것처럼 그들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반란을 일으킨 세바를 뒤쫓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 요압의 그 청년의 그 한 사람의 이욕과 그 협박 앞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끊임없이 어떤 선택을 요구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받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할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이 없으면 못 산다고, 돈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고, 돈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협박합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을 쫓아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힘을 믿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죠.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가치 있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갈 것인지 거짓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정직하게 살면 세상에서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이역 앞에 굴복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두려우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은 아벨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인근 성읍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바와 함께한 반란군데 세바와 함께한 그 반란군은 아벨이라는 성읍으로 들어간 거예요. 무리들과 함께. 그리고 요압과 함께한 군사들도 그들의 뒤를 따라서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그 성을 에워싸고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요압을 부르고 요압과 대면을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요압은 요인의 요청을 받고 그 여인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예, 지혜로운 여인은 속담을 예로 들면서 요압을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벨에 가서 물으면 된다는 그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에는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사는 성읍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벨은 어머니 같은 성읍이라고 그렇게 불려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에는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읍에 가서 누구라도 만나서 인생의 문제를 물으면 그냥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곧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바와 함께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 아벨 성읍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성읍을 선택해서 들어갔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들은 요압과 함께한 군사들이 아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머니 같은 성읍으로 불려주고 지혜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함부로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토성을 쌓고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는 요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그 지혜로운 여인은 그 요압을 나무라는 거예요. 요압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신에게 물으면 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인데 당신은 어찌하여 그 문제를 나에게 묻지 않고 무력으로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고. 요압을 나무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압은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듣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반란의 우두머리 세바만 내어주면 자신은 그 성을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의 말을 듣고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성벽에서 당신에게 던져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은 그의 지혜로 모든 백성들을 설득해서 반역을 일으킨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져줍니다. 만약에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분명히 요압은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성벽을 헐고 그 성 안에 있는 지혜로운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반란군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도 함께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같은 성읍도 무너졌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용기 있는 행동이 모든 참상과 비극을 막아낸 것입니다. 한순간에 반란군이 진압되고 문제가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읍에 가서 물으면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저는 지상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가
아벨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서 이것이 답이구나 라고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친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대화하면 그 대화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부모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면 자녀들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야 됩니다. 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들어가라, 공무원 되라, 성공해라, 열심히 살아라, 악착같이 돈을 모아라, 시집 가라, 장가 가라,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말을 하는데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식들에게 전혀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가정 속에서 교육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물으면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부모에게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모가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시집가라, 장가가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루면 남자의 역할이 무엇이고 아내의 역할이 무엇이고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어떤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가정들이 실제로 가정을 이루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면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부모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길을 몰라서 답을 몰라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오랫동안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배당은 크고 화려하게 짓고 있는데 정작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끊임없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란 본질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예배당을 크게 짓고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 성품을 드러내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대할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의 목회 비전이고 목회 철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길은 다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길인 줄 알고 열심히 따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길을 가느냐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인생의 길을 가야 되는지 그 길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길을 가르쳐줄 수 있는 실력을 부모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물으면 돼. 아빠한테 찾아가서 물으면 돼. 그런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23절에서 26절을 보면 다윗은 반란군을 평정한 후에 내각을 재정비하는 것을 봅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합니다. 반란군을 진압한功勞를 인정받아서 다시 군 지휘관에 복귀를 합니다. 다윗이 요압을 다시금 군대 장관으로 세운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요압은 그의 동생과 함께 군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제거하고 싶어도 제거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다시금 요압을 제쳐두고 다른 사람을 군 지휘관으로 세우면 또 다른 분란이 일어날 것이고 요압은 그의 성품상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더 무서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라를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요압을 다시 세우고 요압의 악행에 대한 심판은 솔로몬에게 넘기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실패를 통해서 좋은 경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와 가정의 행복과 화평을 위해서 매사에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품을 수 없는 사람도 때로는 품고 갈 수 있어야 되는 화평을 위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화평을 위해서 때로는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그래도 화평을 위해서는 때로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다윗이 실패를 통해서 그런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화평을 위해서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아벨에 거주하던 한 지혜로운 여인처럼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투고 싸우면 잃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사람을 잃어버려요. 화평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으면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만이 그렇게 화평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벨에 있는 그 지혜로운 여인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실력과 경험과 지혜를 겸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사회 속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벨에 가서 물으면 된다고, 그러면 끝이 난다는 그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벨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에 답을 줄 수 있고 자녀들에게 답을 줄 수 있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